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최종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10강, 지난주에 10강 내용이 대속, 죄사함, 죄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었는데요. 오늘 11강, 12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율법, 그리고 오후는 메시아론과 믿음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아서 나가니까 막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같은 말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개론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 제 스타일인데요. 이번에 제가 마음을 먹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논하는 겁니다. 논하는데요. 처음엔 한 20강 정도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자꾸 하다 보니 자꾸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이건 뭐 은퇴할 때까지 할란지도 내가 모르게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선명하고 제가 이 연구 의욕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는 계속 본문 분석을 아주 중요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주제를 정해갖고 뭐 전에도 주제 설교를 좀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논증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논증식 개론이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제가 연구 발표하는 데 있어서 한 편씩 짧은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 의욕이 더 생기고 참 뜻깊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강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딱 선언하심으로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이 있죠.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심판해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가지고 사망 아래 다 처하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나 말이죠. 그래가지고 영화를 이래 봐도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주전쟁이라든지 뭐 혹은 뭐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든지 막 이러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세상에 막 완전 끝장날 것처럼 막 온갖 재난이 막 쏟아지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살아남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다시 막 천국에 도래하고 막 이러는 영화로 다 끝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인류의 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수많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지만 지금 10강까지의 내용은 주로 구원 얻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심판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갈 거예요. 지금 주제가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는 짧은 부분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논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말이죠. 이 많은 인구가 정말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진다면 어찌하면 좋을까?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외쳐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종말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재난이나 심판에 대한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삼아서 다루지만 최종적 심판까지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뭐 이제 심판을 하려 그러다가 뭐 참았다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는데, 성경은 심판하려 그러다가 참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냥 심판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예언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돌이켜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사기당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너무너무 무섭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지도 아니하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와 섭리를 미리 듣고 배워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기당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목사님들은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힘있게 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자신 있게 합니다. 근데 그 말 반대편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대속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예정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왜 안 할까? 제가 생각해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혈육들도 있고 나하고 친분 가진 친구들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전 세계 민족이 있고 미우나 고우나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 심판의 반열에 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두렵다고 멈추지 말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저 형제가 지금 뭣도 모르고 저러고 살고 있지만 그 끝이 뻔히 보이는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져야지 성도답다 그 말이에요. 아, 너네들은 심판 받을 거야, 나는 뭐 구원 얻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성도답지 않은 거죠. 이기주의죠. 나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틀림없이 뭐 구원 얻을 거고 너는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옥 갈 게 뻔하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 넌 지옥 가서 너는 나중에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뭐 이제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저건 틀림없이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심판도 하고 말이죠. 사람이 악하다가 보니까 악한 성품 속에 그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날 겁니다. 그래도 드러내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미움이 나오고 그냥 바깥으로 이것이 표현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다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그걸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조상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참 처음에는 아담을 소개를 했는데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목축업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가인 거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양의 피의 제사를 받았어요. 완전히 차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느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아벨이든 가인이든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둘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 중에 아벨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이게 차별을 한 겁니까? 은혜를 베푼 겁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네 이래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구원하려면 가인도 구원하고 아벨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은 구원하지 않고 아벨만 구원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네 이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도 구원하고 아벨도 구원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공의를 모르는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공의라는 말은 죄 지은 자는 벌하고 의로운 자는 상 주고 이게 공의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의는 의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그런데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이에요. 둘 다를 구원을 해버리면 죄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너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영이 쓰질 않아요. 뭐 죄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던데.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이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법의 제정자로서 법대로 집행을 못해요. 하나님 법대로 집행한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아이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봐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법이 이제는 집행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문지상에서 이번에 무슨 뭐 대법원장 뭐 지낸 사람이 뭐 또 난리가 났더구만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이용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큰 범죄에 속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 차별은 뭔 차별이에요? 공평한 것이지. 죄의 값은 죄의 값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이 이쁘든지 아벨이 이쁘든지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가인보다는 아벨이 예쁘네 이래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이지만 내가 아벨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이 어떠하든지 뭐 가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벨이 된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아벨의 제사가 대속의 제사라는 예표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아벨의 뭐 역사를 말해주려는 게 아니고 가인의 어떤 역사를 말해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가인과 아벨을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펼치셨느냐.
그걸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펼쳐졌느냐 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제사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아벨의 피의 제사를 대신 속하는 대속 제물로 보시고 그 대속 제물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거예요. 죄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아벨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갚은 것으로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이라 그래요. 가인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아벨은 대신 짐승이 감당했기 때문에 아벨의 죄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었다. 그것을 믿음의 제사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을 흠없고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제사에 대한 계시예요. 이걸 특별히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특별히 계시하기 위하여 가인과 이제 아벨 중에 아벨을 제사를 연락했어요. 이 중에 가인의 심정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 7절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가인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는 걸 보고 안색이 확 변했어요.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속에 있는 이 죄가 작동하는 것이 표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미우면 자기는 절대로 말도 안 했어요. 누군가 미워요. 누군가 미운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속에 자기 말 안 했어요. 근데 눈이 벌써 말을 해요. 눈이. 누구나 봐도 알아요. 아이씨, 얼굴이 변했구나.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눈이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눈치라고 그래요. 눈이. 저 사람 눈이 누구를 미워하냐. 좋은 사람 만나면 눈이 또 이렇게 가인의 안색이 확 변했어요. 아직 살인하지는 않았어요. 가인의 안색이 확 변하고 분하고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죄가 작동을 한 거예요. 나타나진 않았지만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너 나한테 얼굴을 못 드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은 이 문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문 딱 열면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문 열리자마자 튀어나오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죄가 지금 범죄로 드러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못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 죄를 못 다스립니다. 가인만 못 다스린 게 아니에요. 아벨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이유가 없어요. 분하고 안색이 변할 일이 아벨에게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활동을 안 한 것이고, 가인에게는 그 죄가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없이 내 것은 안 받아 이러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네 이러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뭔 이유예요? 안 받으면 본전이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면 본전이에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받는데 내가 뭐 어쩌라느냐 이게. 무슨 뭘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본전이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자기네 애비 엄마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를 확 냈는데 너는 나하고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딱 쫓아내버렸는데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게 딱 화형검으로 막아버렸는데 그걸 가인과 아벨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걸.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나 있는 상태가 본전이에요. 하나님에게 암만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게 본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이미 뭐 쫓겨난 주제에 뭐 하나님을 못 본 척하는 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오히려 제사를 연락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이 깜짝 놀랄 일이고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안 돌아보면 본전이고요. 그냥 제자리 있는 거지요. 뭐 원래 죄에서 태어나 죄 아래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데 뭐 하나님이 연락을 하면은 깜짝 놀래야지. 안 받으면 그냥 뭐 원래 죄 아래 사는 거지. 뭐 제가 뭐 쫓겨난 주제에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이것이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다. 사람의 심보가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 똑같이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다 같이 구원하고 그래야지 된다라는 심보가 있어요. 근데 둘이만 있으면요. 지만 살라고 상대방 죽입니다. 이게 또 사람이에요. 남한테 말할 때는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래 말하지만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게 또 사람이에요.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내놓는 구호가 그래요. 저는 정치인들처럼 나는 뭐 참 진짜 막 봉사하겠다고 막 저렇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 뛰어다니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대단.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하고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저러지 뭐. 요즘은 아주 인사받기 바빠요.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지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인사하는데 자기 혼자 인사하는 게 아니고 뒤에 막 시종들 쭉 데리고 인사해요. 그 사람들 틀림없이 돈 받고 할 텐데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무료 봉사한다 그래.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료 봉사해주고 선거운동 해주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뭐 여러 명이 뭐 사거리에 가면 어떨 때는 이쪽에서도 인사하고 저쪽에서도 인사하고 뭐 인사하기 바빠요. 선거 끝나면 안 하겠지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변덕이 그냥 죽을 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다 해버리는데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인이 그래도 자기 동생이 아벨인데 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건 안 받았어요. 그럼 본전이에요. 아벨 걸 받았어요. 그러면 축하해줘야 되지 않아요? 축하한다 말이야. 너라도 지금 하나님 연락하셨구나. 그래. 너는 하나님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성장하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참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참 전파되기를 바란다.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야지. 하나님 주신 길인데 내가 감당해야지. 이래야지 참 맞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못 그러죠. 가인이라서 못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편에 가인 아니라도 그런다는 걸 내가 또 증명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가인이 그 아벨하고는 나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악한 성품이 뭔가 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음을 다 알면서도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당연히 못 따르시죠. 처음서부터 그냥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조금 더 읽어보시면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죄성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항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걸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왜 자기 동생을 쳐 죽인대요? 하나님에게는 항거할 수 없음을 가인도 알아요.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음을 가인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거 못해요. 중요한 것은 아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라고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아벨은 그거 알고 있어요. 오호, 우리 형이 무지하게 열받았구나. 이제 죄가 그 속에서 들끓고 있구나. 언제든지 저 죄성이 발현되겠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혈통입니다. 그게 혈육이에요. 아, 저 사람이 죄를 못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할 수 없는 게 혈통이에요. 자기가 그 혈통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봤더니 그런 혈통이 같은 줄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혈통도 아닌데 그 혈통 안에 갇혀져요. 알아도 피할 수 없어요. 죄성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이 죄성은 혈통을 따라 전파됩니다. 가족으로, 족속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확장돼 갑니다.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노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가인의 족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론할 때 그 가인의 족보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강론을 했는데 어젠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건전한 강론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배우고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제목을 달아놨는데 가인의 족보 그래갖고 제가 읽어보다가 내가 진짜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정말이지. 뭐 그렇게 비겁해요. 그래.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는 알아요.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디에서 지도층급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강론을 하고 싶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면 좋은데 잘 안 떠오르면 이 연구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막 이제 뒤지고 헤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독특한 거 참 특이한 거 딱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하면은 곤란하니까 거기에서 소스만 딱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막 구성해갖고 하지요. 근데 암만 그래도 그게 딱 소스가 딱 같으면 그거는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줄기로 갈 수밖에 없지요. 저는 세상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느 주석집에도 가인의 족보를 가지고 저처럼 해석하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놨더구만.
열받아서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하면 뭐 하겠어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니만 보냐? 나도 성경 본다 이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참고 아이고 말자 이랬더니 그 안에 봤더니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니 잠언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는 또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친구도 참 진짜 고갈이구나. 아이디어 고갈이구나. 그럼 저도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도 나를 알고 있는데 전화로 단통하면서 교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교주님인데. 교주님이 누구 거 뭐 배워서 한다 이런 말 못하죠. 딱 잡아떼야지. 그런 게 바로 죄성입니다. 감추고 만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대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네 능력을 있는 대로 발휘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하나님도 모른다. 아벨의 족속도 모른다. 사랑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전부 다 아담도 모른다. 왜? 쫓겨났으니까. 나는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우리들의 이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최대한 문명이 발달해요. 그게 인류 문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는데 그 셋으로 말미암아 또 아담의 후손은 계속 또 자라나요. 그런데 이 아벨의 후손으로 대신 주어진 이 셋의 가문은 가인의 가문에 비교해서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혈통이라면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벨의 피를 따라 내려가는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연합합니다. 아이고 한쪽은 선한 쪽이었는데 이제 악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쪽도 악성이 있고 셋의 족속도 악성이 있고 가인의 족속도 악성이 있다가 한쪽은 덮어져 있었고 한쪽은 드러나 있었고 이것이 합쳐졌을 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나 말이죠. 예. 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예요. 매주 예배 드리러 가고 매주 교회당 가야 되고 주일학교도 또 교회당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봤더니 아니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뭐 토요일 날부터 뭐 시작하고 공차로 가니 뭐 주일날 되니까 뭐 어디 뭐 놀러 간다 그러고 뭐 야단이에요. 아니 나는 일요일이 되면 더 바쁜데 어떻게 된 게 애들은 노냐 말이죠. 공차로 가고 말이죠. 얼마나 부럽든지 말이죠. 나도 그거 하고 싶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안 하고 싶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쪽은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사는 그 삶이 있고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럽고 같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죄성이 잊어먹고 있던 죄성이 드러난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죄성이 보고 배우는 바람에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 죄성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데 있어서 순식간에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게 혈통을 따라 전파되는 죄성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인이 심판받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가는 게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대홍수를 준비하시고 노아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머지는 죄 삭슨 사망이라는 선을 따라 심판의 대열에 다 가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 아들 셋, 그리고 자부, 자기 아내까지 총 8명만 남고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다 수장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잔인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수장시키고 심판하실까? 그것이 심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버리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그 약속이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도 이어져야 되고 죄에 대한 삭도 심판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진행돼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모든 사람은 죄의 삭수로 심판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심판은 단호하고 절대적이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그러다가 참으셨대. 참으셨대. 그냥 참고 앞으로 잘해라. 이제 이런 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지금 북한에 있는 최고위층 간부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하고 만나고 회담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북한의 최고위 권세를 가진 사람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나고 지금 야단 났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는 저러다가 또 핵가닥 하겠지 이러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저러다가 핵가닥 하려지 그런 조짐이 또 보였잖아요. 하려 그런다가 뭘 취소를 막 해버리고 그러다가 또 한다고 완전히 지금 그렇다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대화도 안 하겠다. 이랬다가는 아마추어 같이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또 화해를 하자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돌변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말씀하시고도 죄의 삭스 사망이다 그러고는 그냥 죄 지었는데 내가 봐줄게 어떻게 이게 속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하고 그 가족들은 왜 봐줬대요? 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실현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쪽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죄의 삭스를 공의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하고 말이에요. 그 가족 8명만 태어나서 새 세상이 펼쳐졌어요. 여기는 가인의 혈통도 없어요. 아벨의 혈통도 따로 없고. 이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누가 살인하면은 가인의 후예라. 이제 이래 말이에요. 살인자는. 제가 가인의. 다 노아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는. 딱 노아하고
아들 셋하고 그 잡으니까 전부 우리는 노아의 혈통이에요. 전부 다. 무슨 족속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노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노아의 후손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 증거로 무지개까지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대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비만 내리면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거 비 오다가 계속 그치지 않는 것 아닌가. 전에도 이렇게 비 오다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서는 연구를 했더니 동굴 안에 말이에요. 동굴 안에 막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고 막 뭐 전 세계에 뭐 노아 홍수에 대한 전설이 뭐 300몇 가지인가 있다나 어쩌다나. 아니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면 조상 대대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설을 다 만드는 거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 노아 홍수와 유사한 전설들이 다 있다. 성경은 그걸 보고 기록한 거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주전 1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노아 홍수는 그거보다도 훨씬 전이고, 그러니까 그 훨씬 전에 있던 노아 홍수 사건을 사람들이 듣고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세상이 창조된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창세기 내용이 모세가 기록을 한 건데요.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창조하는 거 보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네? 모세가 노아 대홍수 일어나는 거 보고 기록하는 것 같아요?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했던지 말았던지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간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창조 역사, 노아 대홍수 사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모세에게 알게 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뭐 애굽 땅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살았는데 언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전설이 뭐가 있나 듣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40년 동안 양을 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보냈나이에요.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는 게 모세였는데 어디서 주워 듣고 모세가 그런 걸 기록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록 연대가 늦든지 말았든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섭리, 세상의 창조, 역사, 흐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게 계시로 이상으로 알게 하고 기록하게 했을 뿐이고, 세계 곳곳에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진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옛날에 말이야 사랑방에서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세상 곳곳에 있는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이에요. 전설이라는 말은 증거가 없는 말을 전설이라 그래요. 말은 있어요. 말은 신화고 전설, 말은 있어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것. 그 성경은 전부 사실 확인이 가능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모든 사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직선적 역사관 3번에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비가 온다, 탑을 쌓자. 하나님이 그토록
홍수를 안 내리겠다라고, 이제는 홍수를 심판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로 비만 내리면 무지개가 쫙 떠올라가고 비가 그쳤다는 걸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탑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죄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역하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심판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지옥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합니다. 가인도 그걸 다스리지 못했고 노아의 후손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모든 인류는 또다시 대홍수로 심판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노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혈통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걸 제시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우상의 고장,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우상 섬기는 곳인 갈대아 우르에서 존재했습니다. 눈 뜨면 우상 섬기는 것, 잠잘 때도 우상 섬기는 것. 거기는 경제생활이, 우상 섬기는 게 경제생활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를 하고 짐승을 잡고 모든 경제활동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별해 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갖고 구별해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말합니다.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노아는 택함을 입어서 구원함에 이르렀으나 그 노아의 모든 민족과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이 선택됩니다. 나머지는 불택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아브라함이고, 심판할 자는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고 심판하지 아니할 대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부 다 심판 안 받는 줄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줄기를 따라 나온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은 다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거는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으로 구원하고 혈통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성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혈통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아의 후손이에요. 혈통으로 따진다면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셈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따로 선택하면 안 돼요. 셈족 중에서도 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혈통으로 선택한다면 다 해야 되는데 은혜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갈 때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혈통이에요. 자기 어떤 혈통적으로 친인척이 되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조카 롯은
아주 농사 짓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소돔 땅에 거주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거주합니다. 소돔은 막 번성을 해요. 소돔 땅은 막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 롯이 붙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를 또 구원해내요. 그러고도 또 조카 롯은 소돔에 그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은 점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은 고기만 죄를 범했다 이 말이 아니고 모두 다 죄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다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죄성이 활동력이 문 앞에 엎드렸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 난리가 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구별되어서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 죄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라도 안 믿어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이에요. 나타났을 때도 문 뒤에서 사라는 웃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늙어갖고 무슨 아이가 있다는 거야. 아이고 뭐. 그게 아브라함의 죄성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롯이 있는 소돔 땅은 그 죄성이 드러났어요.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이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밝혀줬어요. 밝혀주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이긴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해야지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 속에 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나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대상이 아닌 소돔 고모라 땅은 심판의 반열에 두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증명을 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뭐 의인이 뭐 몇 명이 있으면 어떻고 뭐 50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 10명 또 헤아려서 내두고만요. 뭐 10명이 아니고 뭐 9명까지 헤아려 내두고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실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운 사람은 상 주고 죄 있는 사람은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죄인을 벌 주기 위해서 의로운 한 사람이 같이 멸망에 들어서면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의로워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이끌어 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그 사람의 죄성이나 죄의 활동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혈통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메시아론이라 말합니다. 이 메시아의 능력은 어떤 죄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죄 속에 살든지 죄성이 활동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메시아를 생각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구원함에 이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카 롯이 구원을 받자마자 말이에요. 이 받자마자 자기 딸들하고 도망을 간 그 동굴에서 딸들하고 혈육을 맺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으로 출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을 반쪽, 특히 모압을 반쪽 취급합니다. 특히 암몬을 반쪽 취급합니다. 약간 아브라함의 택한 선민의 피가 혈통적으로 흐르지만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대표로 삼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도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겁니다. 조카 롯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심판을 받는 것.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성이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심판받는 게 억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엽기적인 살인범이 자기가 판사 앞에서 판결받은 거를 억울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뭐 당연히 재판받아갖고 그럼 벌 받아야지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심판받은 것을 왜 억울하게 생각해?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왜 억울하다고 생각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비참한 것 같고 너무도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며 우리들의 구원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